전에 전했어요.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반 전에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플러그 인과 플러그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둘째 아들이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 코드를 뽑은 것이 문제다. 아버지 집에서 플러그를 뽑고 도망간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제가 그때 설명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제목도 플러그 인과 플러그 아웃이에요. 그때 오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둘째 아들의 실패는 아버지 집에서 연결된 건 그 플러그를 뽑아 도망간 것이 문제다. 누가 도망가라고 그랬죠? 사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연결 코드를 꽂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사단은 필요 없다, 뽑아버리라. 왜 저녁까지 나갔느냐?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저녁에는 싫어, 코드를 뽑으라고 그래요. 그 코드를 연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사단은 뽑아버리라고요. 세상 나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에서 플러그를 뽑고 탈출하여서 그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전 말씀으로 적용하면 탯줄을 자르고 도망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탯줄을 자르고 도망간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의 실패 이유예요. 그죠? 오전 말씀과 연결되시죠. 그죠? 탯줄 이야기. 제가 보니까, 저때 자료를 보니까 저도 저때 탯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전 설교에. 탯줄, 하나님과 탯줄을 잘 존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세 번째, 플러그를 뽑고 나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탯줄이 잘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종이 되고 세상에게 빼앗기게 되고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위대한 뭐예요? 플러그가 뽑아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플러그를 꼽은 것, 이것이 둘째 아들의 위대함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에는 큰아들 이야기를 역시 연결 코드로 설명할 것입니다. 큰아들도 집 안에는 있지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연결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연결 코드에 문제가 있는 사람. 둘째 아들은 플러그를 뽑고 도망갔고,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결 코드를 잘 꽂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연결 코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 코드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점검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대로 연결됐다면 아버지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제대로 연결됐다면 우리가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 송탄 주님에게 드렸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심장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계획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소원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 연결점이 어떻게 됐는지 잘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강하게 저녁 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결은 된 것 같은데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선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연결 코드가 집안에 있다고 연결 코드가 꽂힌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지만 연결 코드가 뽑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결선에 장애가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녹음해서 소리를 듣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지지거려요. 분명히 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저 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지거려요. 당연하게 얼마 전에 예비선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재윤이하고 예배 전에 급히 연결했어요. 소리가 좋아져요. 소리가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연결선에 이상이 없으니까 녹음이 잘 되는 거예요. 원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오전 설교하고 저녁 설교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전 설교는 지지지지 소리가 나요. 뭔가 연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소리가 지지지 나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소음이 들리듯이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못하여 우리가 따로 놀고 있다면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불행하게도 연결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누가복음 15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하나도 없거늘 다 순종했다고 생각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순종한다고 생각해. 담임 목사가 보면 아닌 사람이 순종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가로 여러분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난 기도 좀 한다는 거예요. 난 예배 좀 잘 드린다는 거예요. 뭔가 헌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버지 자녀들을 찾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네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게으른 아들이 아니죠. 집에 농사를 다 짓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죠. 그러나 정작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봐 겁을 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의 농사는 망쳐도 좋아. 오히려 그의 농사는 잘못되어도 좋아. 그러나 그 나 같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버지 초점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초점은 불신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큰 소원이에요. 아멘.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포장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로 충만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큰아들이에요. 이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벗어버립시다.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모두 됩시다.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아버지가 우선순위로 우선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와 연결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찾고 싶었어요? 농사 잘못돼도 돼.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돼. 둘째 아들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마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열린 모임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목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목적이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커물을 치는 것이 전도의 그 열린 모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열린 모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열린 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열린 모임이 좀 변해된 것 같아. 뭔가 변색된 것 같아.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 추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송탄 곳곳에 평택 곳곳에 금을 치는 마음으로 열린 모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아들이 기뻐하는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아버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식사하면서 이상근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한 성도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사람한테도 한영미 집사님 보고도 그랬대요. 자네 좀 배우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영미 집사님한테 그랬대. 그렇게 컨면했대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말해주니까 참 고마웠어요. 아, 목사님 말을 참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나 이 종이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10년화 성도님을 칭찬하니까 뭔가 배가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설파하면 우리도 같이 설파해야 돼요. 아버지 기쁘신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칭찬해 줘야 돼요. 아멘? 나는 이상근 집사님을 칭찬하는 이유가 그 집사님은 제가 나를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설교에 이 아부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첫사랑이 지금 식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은데 새 성도들이 와가지고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새 성도를 보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화낼 때 같이 화내는 사람이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자기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나 아버지가 들어가더라도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대요. 이것이 오늘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곳이라면 나도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도 같이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향하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며 아버지 당신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1년 반 전에 같이 불렀어요. 그때도 오늘처럼 울면서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이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울면서 불렸다면 이 찬양처럼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와 연결된 상태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큰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는 가치관과 우리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의 가치관은 오직 돈이에요. 오직 물질이에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 돈을 축낼까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이 도망갈까봐, 내 물질이 손상날까봐 이 친구가 물질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또 내 재산을 떼줘야 될까봐,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될까봐 내 물질에 관심을 갖고 나의 것에 관심을 갖고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로서, 가족으로서 그 동생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십니까?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요. 내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내 문제가 우선이니까 그래요. 내 일이 우선이니까 그래요.
내가 우선인 가치관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선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 내 가족, 내 필요, 내 물질, 내 것 이것만 주장하면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 있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얼마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까? 이 큰아들은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통 나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성교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섬기게 하시렵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으니까 내 염소, 내 친구,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물질에 조금의 손상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벌써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등장해요? 4번씩이나 등장해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나나나나 하는 6번 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인용했으니까 아마 기억날 겁니다. 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내가 이러죠.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또 하반절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을 것이며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로 사는 사람, 우리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아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가 왜 합심 기도하죠? 왜 우리가 금요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죠?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 때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죠? 우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왜 열린 모임도 일정 장소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아무리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서 아무리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나 성부와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로 사셨어요. 너희들도 우리로 살아라고 중이 넘은 기도도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양식입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입니다. 아멘. 우리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100명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100명에서 한 마리가 도망갔다는 것은 우리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그토록 찾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찾아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99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열린 모임을 4사람이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빠져서 3사람이라도 했다고 여러분은 보고서를 쓸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려야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드라카마 비유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이 드라카마 10개의 그 보석 결혼식 그 목걸이 9개가 있고 1개만 없어도 그 어떤 결혼 정포로서 효력을 상실해요. 그 1개가 찾아지고 10개가 돼야지 결혼 정표가 되듯이 그 하나 찾는 것도 바로 우리 회복이에요. 아멘. 이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어요. 엄마도 같이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럼 네 사람이 살았어요. 한 아들이 집에서 나가면서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그 큰아들은 우리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물질에 관심이 있고 내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회복보다 내 물질이 손상되는 것을 걱정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나만 온통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열린 모임 참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특세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00마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회복되듯이, 10터라 그나마가 다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회복되듯이,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와야 우리가 회복되듯이. 아멘.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어떤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이옥동 집사님 가정에는 어떤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가정에는 어떤 우리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연결된 우리로 사는 사람들이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30절에도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로 편입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버리면 자기 재산을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말을 바꿔주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큰아들은 우리가 될까봐 겁이 나.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자꾸 3인칭으로 밀어내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아니고, 이 아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놓고 하는 기도하는 패스터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에요. 오전에 왔던 심혁철 형제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냥 심려나 성도님의 그 동생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 되고 우리 아들이 되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나는 혁철 형제를 보면서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 카페에 올렸던 어떤 전도왕 됐던 친구 이야기가 있죠. 그 친구가 교회를 4번을 나와다가 4번째 무너졌어요. 우리 혁철이도 4번만 나와라. 4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4번째 전도왕으로 바뀌어주셨지. 우리로 놓고 기도하면 남의 동생이 아니라 네 동생, 내 동생으로 놓고 기도하면, 내 아들 놓고 기도하면, 우리 정순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카페에 나왔던 전도왕처럼 전도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로 큰아들은 아버지와 연결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용서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군가를 아직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과거의 죄를 자꾸 말하고 있다면 이제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면 무조건 등을 두드려주고 무조건 잘했다고 말해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큰아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녀들 같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못된 하고 딱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오전에도 그랬죠. 그냥 등을 두드려 준다고 그랬죠. 한쪽은 아버지의 손으로, 한쪽은 어머니 손으로. 아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아멘.
돌아오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 돌아온 그 아들은 안아주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돌아온 그 아들을 계속 정죄해요. 뭐 했다고요? 장녀들과 함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거나 아직도 그 사람이 가글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허물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한 큰 아들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큰 아들이에요. 셀 공동체 안에서 셀 리더의 허물을 자꾸 말하고 있는 사람도 큰 아들이에요. 셀원의 잘못을 자꾸 말하고 있는 사람도 큰 아들이에요. 그 모든 큰 아들이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할 거 용서하시고, 사랑할 거 사랑하시고, 용납할 거 용납하시고, 안아줄 거 안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큰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큰아들의 영역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아들의 영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의 영역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큰아들을 씻어버리려고 성령님께 오늘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아버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계속 내가 정죄하고 끄집어내는 것, 내가 뭔가 우리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런 영역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큰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큰아들을 탈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 송탄 주님에게 아직도 큰아들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큰아들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고, 아버지 계획과 연결되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와 연결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 너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가치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비전이 여러분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소원이 여러분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시오. 너희들 교회가 1년 반 전에 이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여전히 너희들은 큰아들로 살고 있구나. 내 비전과 관계없이 너희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계획과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직도 뛰어다니고 있구나. 이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므로 큰 3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집 안에 있느냐 집을 나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있느냐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나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연결 코드가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예로 들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나라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연결 코드가 뽑힌 적이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왔지만 하나님과 연결 코드를 항상 꽂고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해드렸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렸고 아버지 목적을 이루어드렸으며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드렸어요. 아멘. 이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 교회 안에서만 연결 코드가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연결되어 있다가 학교 갈 때는 연결 코드가 뽑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만 연결되어 있다가 직장 가면 연결 코드가 뽑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는 연결된 것 같다가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 코드가 완전히 벗겨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연결 코드가 벗겨진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도 연결 코드가 계속 연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인이가 지금 충남대를 갔는데 그 세상이라는 대학에 갔어요. 그 세상이라는 대학이 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세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인이가, 담비가, 재윤이가, 정란이가, 다운이가 하나님과 연결 코드만 꽂아져 있다면 어디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연결 코드가 잘 꽂혔느냐 꽂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불신자들 곁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끊어 안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어요. 치유사역도 가능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교회 안에만 연결 코드가 꽂힌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라도, 세상 친구를 만날 때라도 어디에 가든지 연결 코드가 꽂혀져서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결할 지점 어디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연결할 지점 어디죠? 아버지. 우리가 연결할 지점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결할 지점 어디죠? 성령 하나님. 아멘. 코드를 분명히 꽂았어요. 뽑히지 않도록 하세요. 연결선에 문제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은 연결선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단이 와가지고 그 선을 갉아먹어가지고 우리 오늘 이 인터넷 방송에 장애를 두듯이 여러분에도 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연결 전용 통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가 큰아들로 살지 않구나, 이제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종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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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부터 또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이지만 오늘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연결 지점을 잘 점검하시고, 우리 연결선을 잘 점검하시고, 연결선을 통하여 상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곳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 목사는 단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면 좋지만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그 마음으로 살아준다면, 연결선에 문제만 없이 뛰어만 준다면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서 연결 코드에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과는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겠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시고 봉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사람인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새롭게 살려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실패는 어떤 실패였다고요? 플러그가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뽑는 것을 누가 자꾸 뽑으라고 그랬다고요? 사단이 뽑으라고 부추겼다. 계속 뽑고 세상으로 도망가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지만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나은 이유는 뽑힌 것을 알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꽂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이제 다시 꽂고 시간에 새 성도가
오래된 성도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상근 집사님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기도 저 떡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떡음이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저 떡음을 보고 새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다시 불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지금이라도 플러그를 꼽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추월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추월을 칭찬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 추월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 고속도로는 언제든지 추월선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추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추월 제한선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추월할 수 있는 선이 하나님 나라 고속도로예요. 저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추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추월선으로 달리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결론으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당자 큰아들은 아버지와 연결선에 문제가 있어요. 플러그가 꽂혔든지 연결 코드가 문제가 됐든지 뭔가 연결선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아버지와 같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계획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기뻐하는데 그는 화를 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이 가치관 때문에, 물질 가치관, 내 것, 나 하는 가치관, 우리 정신이 실종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할 수 없었다면 이제 나는 좀 내려놓고 우리를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아들은 아버지는 용서하는데도, 아버지는 됐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정죄하고 꼬집는 아들이셨어요. 아버지가 용서한 것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품어준 것 우리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를 놓고라도 누구의 가거나 누구의 잘못을 계속 말하는 이치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집 안에 있었느냐 집 밖에 있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영적 텐줄을 연결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 코드가 연결된 사람, 하나님 나라 그 본 하나님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 몸을 닮아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연결 코드로 연결하고 산다면, 제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선을 잘 점검하시고 부서진 것이 있으면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반 전에 들었던 설교지만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설교인데 하나님, 내가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연결된 자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